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또 장마 무더위 속에서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와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음녀는 바벨론으로 비유된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짐승은 사탄의 세력들을 이끄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세력들이 어린 양과 싸움이 붙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주 가운데 최고의 주시고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실은 그 어떤 것도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완승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모하게 어린 양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어린 양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도 교회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영적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낙심시키고 실수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통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문화를 통해서 교묘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삶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씨앗을 마음에 뿌려서 스스로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평생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분히 하면서 무장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나서서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은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주어진 자리에서 살다가 주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물폭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끊어지고 귀한 수십 명의 생명을 잃었으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든 지구를 자본주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기온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며 미래 사회는 기후변화, 인공지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행사를 잘 마치고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학교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나먼 나라, 세계 여러 나라 외국 땅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자녀 27명이 홈스테이를 마치고 우리 교회 물된 동상과 어깨동무 도서관에서 오는 20일에서 24일까지 전주 여행과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자녀와 수고하시는 이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기비니사우에서 사역한 박채연 이영묘 선교사님이 2025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귀국하여 안식년회를 맞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 자녀교육 등 기타 오고 가는 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동인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봉사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1월 5일 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의무편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머리말과 10개의 계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신의 산에서 백성 삼으시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순종에는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순종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면 인생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도 우리가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인생길, 의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선물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자주 솟아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볼 건데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6가지 계명입니다. 우리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 좀 확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계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무고 예의다, 신앙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계명입니다. 오늘 6계명 배우는데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7문답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적게 느낍니다. 부모 경경,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욕 이런 것들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살인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기는 합니다만 자기는 그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멀리 있는 계명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그런 계명이면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 끝입니다. 안 죽였는데 평생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는 계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68문답을 한번 좀 보시면요. 68문답.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확대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기에 존귀합니다. 함부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무게도 같습니다. 가치가 차이가 있지 않고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차별하는 것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귀하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또 생명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또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생명에 대해서는 귀한 일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오송 참사를 통해 또 많은 화재를 통해서 또한 수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인재입니다. 인재. 조금만 더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절대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또한 지자체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을 하는 분들을 또 우리가 뽑을 때도 또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정말 이런 정책들을 잘 펴서 사건 사고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촌 전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또 지원하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살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정성들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69문답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치욕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신앙으로, 교육으로, 또 우리 삶의 경험으로 생명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숨을 끊을 때 그 아픔들,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생명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듣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또 나라가, 교회가, 또 이웃들이 또 그것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덮기 위해 많은 생명들을 은밀하게 희생시키는 일들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누군가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뺏어가고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일들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져갈 그런 하찮은 생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생명들을 그런 권력의 힘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을 뽑고 국민들이 투표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말하고 의지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장 큰 문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이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군비에다가 쏟아부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일인데, 실은 전쟁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판을 받을 그런 일들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생명을 살리는 대로 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거기에 쓰여진 군비들을 생명 살리는 데 돌리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벽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일들에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또 하지 않도록,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군비가 축소되고 군비가 또 생명 살리는 데 돌아가도록, 전쟁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일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확대해서 넓게 범위를 정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앞서서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폭넓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슴에 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받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의 한 주제입니다. 21절 보시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배운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10계명,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당연히 하나님 명령하신 거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배웠죠.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6째 계명을 언급하시고 22절에 처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조금 다른다.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시고 22절 마지막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나가라는 히브리 욕설입니다. 욕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살인에 준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 공회, 지옥불 이런 것들은 전부 체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 일 가지고 체벌하는 것이 심판이고 공회이고 또 지옥불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을 목숨을 끊는 그런 작은 범위를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넓은 범위로 확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무시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준살인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찮게 여기는,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고 심판받는다, 공회에 잡혀가서 두드러 맞는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일이 살인하는 일이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모멸감을 주고 막 욕을 해갖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요. 막 분노해가지고 마구마구 험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그의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살인에 해당한다. 준살인이다. 생명을 하찮게 입고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지 목숨을 끊는 것 또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르면서 다량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또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방치하는 것,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분노하면서 욕을 쏟아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넓게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자연재해 문제로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기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과 그 태도들을 우리가 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멋진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무고하게 생명이 희생되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픔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또 기아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다량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비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과 국민들을, 나라와 교회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빨리 삶의 터전이 복구되고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 무더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온도가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들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개인적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지구촌에서 일어나야 하는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문제, 대비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지자체가 좋은 정책들을 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자들을 잘 뽑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서로 한마음 되어서 사랑하며 살려가고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나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게 도와주셔서 무너진 삶의 터전들을 신속하게 복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 동포애를 느끼며 가족애를 느끼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또 한 번 더 가지면서 나라가 더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옛날처럼 정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들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국민들도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